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교회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가족은 그렇게 오늘도 오셔야 할 분이 안 오셨는데 새가족은 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또 헌가족은 이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가는 공간이 다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곳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전주와 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결정한 천국, 구원을 예수님을 결정한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이 결여된 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담이 저 뒤에 있네요. 아담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과일은 다 먹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였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먹을지 안 먹을지 어쩌면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류에게 네가 한번 결정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물론 이제 뱀이 나오죠. 뱀이 나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잖아요. 결국 하와가 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줌으로 인해서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냐면 불순종을 선택했던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순환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또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야 할지 안 오는 것도 선택이에요.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도 선택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두고 두 가지 종류의 동물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여러분은 양이 좋습니까? 염소가 좋습니까? 그래요? 염소가 더 맛있지 않나요? 염소가 좋아요. 염소가 더 힘있고 막 박력 넘치고 또 고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과 염소 중에서 어떤 동물을 선택하셨을까요? 주님은 양을 선택하셨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양을 닮은 사람과 염소를 닮은 사람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를 닮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양을 닮은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서진이 양을 선택할 거예요? 염소를 선택할 거예요? 우와, 네,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오른쪽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양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25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왔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이렇게 먹을 것도 주었고 마시게도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주었습니까? 라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 주님은 말했어요.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고자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너희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힘있게 생긴 염소죠.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란성품 42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대요. 마시게도 안 했대요.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옷도 안 줬대요.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도 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서도 돌보지 않았대요. 이런 자들이 바로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무심한 것, 무관심한 것조차도 우리는 왼편에 앉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누가 섰죠? 염소가 섰죠. 오른편엔 양이죠. 양은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냐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섰을 때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 강도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좌편 강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저는 이를 좌편 강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편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확연히 달라요. 똑같이 벌을 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한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지만 한 강도는 너와 나를 구원하라 하면서 네가 왕이거든, 네가 구세주라면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우편 강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낙원으로 갔지만 좌편에 있는 강도는 바로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까요? 좌편이든 우편이든 염소든 양이든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귀와 소를 물가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막 얼굴을 넣고 시냇가에 넣어도 그가 물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다 몰려와요. 오게 하세요. 그리고 길가에 나가서 예수 구원을 전도해요. 그래도 이곳에 왔을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양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내가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릴 때 그러면 왼편에 앉은 자들의 특징과 오른편에 앉은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입니다. 자, 왼편의 선자들의 특징은 상징은 염소라고 했습니다. 가게 될 처소는 지옥입니다. 받을 벌은 그냥 지옥에 딱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1번 가서 불을 체험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왼편의 선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원래 누구를 보내려고 만드셨나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 마귀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한 인간들을 꿰어서 자기들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냐면 마귀를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갈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먼저 갈까요? 바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음부로 갑니다. 그곳은 누가 살고 있냐면 사악한 마귀들이 살고 있습니다. 루시퍼를 비롯한 모든 타락한 영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 음부에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회방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예수 못 믿기 위해서 이 음부로 끌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음부로 끌려간 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뱀에 물리기도 하고 벌레 파먹기도 하고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혀를 자르기도 하고 온갖 갖가지 만행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마르타처럼 인간을 고문했던 모든 방식 있잖아요. 또 그 독일의 수용소에서 죽인 그런 고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문들을 다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 음부에입니다. 음부의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사상, 수많은 또 철학과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아내고 있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음부에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 음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때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냐면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봐봐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지만 부자는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음부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뭐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신다 하잖아요. 이 스올이 바로 음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상 2장 9절에서는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의 백발이 빛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바로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요압을 이렇게 죽이라 말씀하신 것,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며, 고라의 족속들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을 이렇게 땅속에 갇혀버리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은 바로 인부에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부를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마귀의 존재, 지금 음부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음부에서 마귀들을 계속 보내요. 교회에 보내고 사람들을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이 마귀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면은 이 세력들이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7년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면 이 땅 가운데는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모든, 지금 막 갇혀있잖아요. 용도 갇혀있고 루시퍼도 갇혀있는데 이들이 다 풀려나와요. 풀려나와서 이 땅을 다 막 해치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년 대환란 때는 순교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귀들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들림 받아서 예수님 앞에서 혼인잔치가 이제 끝날 무렵, 7년 대환란,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의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다 강림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마귀는 어디로 가냐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귀들이 말하잖아요. 무저갱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무저갱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저갱으로 보내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는 동안에 마귀들은 무저갱 속으로 다 갇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잠시 마귀들이 풀려나와요. 풀려나오고 백부조 심판이 바로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이 마귀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불과 유황못,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때 마찬가지로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 가운데 바로 불과 유황못으로 갑니다. 물론 마귀들은 백보자 심판이 없어요. 아예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말씀이 있고요. 하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지옥은 바로 뭐냐면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지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띄어도 얼마나 힘이 아픕니까?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불과 유황못은 끊임없이 타는 거예요. 사람들 봐봐요. 사람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이렇게 본인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봐봐요.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막 놀라잖아요. 막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문 앞에서 그 얘기 안 되잖아요. 이제 죽어서 딱 이제 음부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데
딱 죽자마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런데요. 근데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이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을 제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이렇죠. 지옥에 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죄를 주로 의미할까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죄투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죄라도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는 지옥에 갑니다. 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는 자도 지옥에 간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자들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지옥에 가겠죠. 하지만 이들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있어요. 육체의 일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유기하게 짓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담배를 끊어야지 해도 잘 안 끊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폐암 2기에 걸렸어요. 폐암 2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담배 끊어야 삽니다. 그러면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대부분 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죄를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술 하나 때문에 또 원수 맺는 거 하나 때문에 시기함 때문에 분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화투 때문에 손을 자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발가락으로 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도록 결단해야 돼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하세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하지만 바로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 또 어떤 자가 가냐면 자, 읽겠습니다. 축정이 알맹이만 사라져 껍질만 남은 뼈를 축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정이 보셨나요? 옛날에 농사 지었던 분들은 축정이에요. 축정이는 벼예요, 벼. 다른 식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정이가 정말 지옥에 가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가라지와 축정이는 달라요. 가라지는 벼가 아니에요. 이 축정이는 바로 벼였던 거예요. 벼인데 알맹이가 사라진 거예요. 알맹이가. 그래서 축정이를 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다 소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이 무화과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쭉정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쭉정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12절 다섯 처녀가 나와요. 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물론 조금은 켜 있었겠죠. 그랬지만 보니까 말씀을 쭉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따로 담아가지 않고 있는 것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넉넉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배터리를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의 배터리를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열매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가라지예요. 봐봐, 오른쪽 보면은 알곡이잖아요, 벼잖아요. 왼쪽은 가라지예요. 피는 결국 천국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심어놓은 자들이죠. 교회에 교묘히 심어놓고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속에 열매 없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도 지옥에 갑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며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그러시면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망대를 세웠고 술주를 팠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던 거예요. 들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어도 열매를 안 맺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뽑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돈 버는 일에 힘써버리고 그냥 자기 교만함을 나타내버리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기 잘난 척을 해버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오히려 화가 나셔서 더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역량만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나 2달란트 맡은 자는 더 이문을 남겨요. 더 열심히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더 열매를 맺어요. 5달란트도 사실 어렵다고 했잖아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다고. 하지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해요? 다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무를 심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 많은 고추나무 막 심었어요. 그런데 잘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시죠. 벼를 실컷 심었어요. 막 봄에 이제 막 땅을 파고 물을 주고 벼를 다 못 심게 해서 다 심었는데
벼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벼를 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나무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예수제자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게 하시고 또 많은 물질도 또 공급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놓친 사람들,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나 타락한 자들, 성령 해방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도 타락하면 하나님은 아예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 흉악한 그런 죄악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는 아예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런 분을 보긴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사울왕도 초대교회 왕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왕이었어요. 그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능력을 받고 그런 왕까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자 그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두 번째 줄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대요.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과거에 나 하나님의 은사 받았어. 과거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권능을 많이 행한 고라신 벳세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해하셔요.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지옥 갈 사람, 이거는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말씀드립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바알세불은 파리에 파리를 이렇게 높게 만나봐요. 바리새인. 아무튼 파리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너무 격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들인데 어찌 감히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주님의 선한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뭐라고 마귀가 해서 그랬다,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늘나라를 보고 있고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그 교단이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그죠? 저 사람은 잘못 받은 거다, 마귀 방언 받은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경고해서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짓는 자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르게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회방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겠습니다. 오른편의 선자는 상징은 양입니다. 가게 될 처소는 천국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뻐하시게요. 자, 받을 상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거 말씀 막 보면서 어제도 막 너무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자는 양이에요. 참 귀엽죠. 이 눈망울도 참 예쁩니다. 양들의 가족입니다. 자, 엄마, 아빠, 삼촌까지 있네요. 양들의 가족. 우리는 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이 가는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바닥 재료가 뭐예요? 금이에요. 금. 우리 이 땅에서는 막 금한 돈이면 막 어마어마하지만 바닥 재료인 거예요. 바닥 천국에서는 그 건물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금을 사모하지 말고 천국에 금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에 양들이 쳐서 또 저렇게 빛나요. 수정처럼 빛나는 저 집은 수정이에요. 아까는 금집이 있다면 이 집은 수정처럼 생겨져. 그냥 자체가 다 여기는 지금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시멘트로 시커먼 시멘트지만 저것은 어디예요? 저것은 막 저렇게 수정처럼 빛나고 은처럼 금처럼 빛나는, 아니 은처럼이 아니에요. 그냥 금이에요. 금, 은이에요. 수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보석들로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이 땅에도 파라다이스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천국이 바로 저런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출석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두 가셔서 출석 부름을 받게요.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나무도 있고 12가지 열매도 맺고 열매도 먹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곳에서는 아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곳에는 어때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곳에서도 근데 먹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도 아름답고 또 이제 또 뭐죠? 말도 하지 않아도 다 언어들 텔레파시로 통하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점프하기도 하고 순간도 이동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날씬한 모습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똥을 안 싸요. 이 땅에서 똥을 싸지만 다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그냥 호흡으로 먹고 나면 호흡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야 될 줄 믿는데 누가 가느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는 뭐예요? 천국을 가서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야 되지만 이 천국은 우리가 침노에서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생명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들입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회개의 단계예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믿고 나서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고백하는 자고 영접하는 자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영접하면 누가 오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이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셨나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걸로 이제는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데 실컷 안 믿다가 이제 막 거의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침대에서 나 믿습니다. 그러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또 회개할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믿어놓고 미리미리 영접해놓고 미리미리 거듭나서 우리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의와 오자영 충원절이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 맺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아요. 그 사람의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이단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단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시작.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자, PPT로 보세요. 자, 좁은 길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자, 근데 사람이 많이 가요? 좁게 가요? 적게 가요? 적게 가요. 자, 왼쪽 지옥으로 가는 문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대요. 우리 성령 기도원 원장님이 이 환상을 많이 보는데 지옥으로 가는 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 막 어마어마하게 줄 서 있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좁은 길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서 천국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죄를 버리고 사는 길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경건의 길이며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가는 자가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쭉 나아가잖아요. 이제는 구원이 더 깊어지고 구원이 더 굳혀지고 구원이 더 깊어져서 천국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를 위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 자.
사명 이렇게 써있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되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여 더 주님의 천국으로 더 기쁜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양,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을 선택하십시오. 오른쪽을 선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양을 선택할지 염소를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고쳐줄까요? 하나님은 몰라요.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멈춰주세요. 아닌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연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자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고 과부를 돌본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을 또 돌본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오른편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편을 선택하라고 했죠. 신명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어요? 너희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하나님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들으면 뭐예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뭐예요? 저주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세우고 6지파씩 나눴어요. 6지파씩 나눠가지고 한쪽 지파에서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요. 에발산에서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순종할 것이냐 너희가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순종하여서 받을 복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축복받을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적군들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들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이 받을 저주는 어떤 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병이 들게 하시고 너를 멸하실 것이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네 재앙들이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요 적군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치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너를 미치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근데 저주가 더 길더라고요. 보니까 축복보다 저주가 더 길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아셨던 거예요. 더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까 왼편과 오른편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순종해야 할 몫은 우리인 거예요. 오른편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으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좋은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른편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있는데 이어서 다음 주에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른편을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 소중해요. 모든 것을 잃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목욕탕에다 목욕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했어요. 물을 버려야 되는데 뭐까지 버려요? 아기까지 버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도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요? 맨 마지막 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학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세상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해야 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복권보다 더 소중한 구원이 우리에게 당첨된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정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 외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는 10년 넘게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동역자들을 세우면서 죽기 직전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 내 몸을 쳐서 복종했대요. 왜냐하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버림을 받은 사람 아까 사울왕이 있었죠.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 그 고라 자손과 함께 250명의 제사장들, 다른 분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돌아가시면 순교할 직전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인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천국으로 이제 이끄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얼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마지막 이제 읽고 마칩니다. 자, 오른편의 선자들 양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오른편의 선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주신 사명 감당한 자들입니다. 왼편의 선자는 염소고 지옥 이후 영별입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열매 없는 쭉정이, 그 다음에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은 자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 은혜 받고 타락한 자들, 성령 해방제,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바로 어느 쪽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선택하시고 이 천국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꼭 오른쪽을 선택합시다. 우리 천국을 선택합시다. 선택합시다. 아멘.